오늘은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밀양이 개봉되었을 때 저는 영화관에서 보진 않고 밀양이라는 영화를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용서라는 화두를 가지고 설교할 때 예를 몇 번 들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용서라는 문제가 그 영화에서 세상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기독교에 대한 그 반항심을 키우는 그런 영화가 되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그 범인이 정말 뻔뻔스러운 얼굴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 아이의 엄마, 전도연 씨가 아이의 엄마로 나왔었는데, 그 아이가 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그 범인을 대면할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대면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를 해줄 마음을 먹고 범인을 면회를 갔는데, 그 범인이 하는 말이 얼굴 만면의 미소를 띄운 채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길 바란다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지금 옥중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도연 씨가 이제 그 영화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용서했냐, 이제 그러면서 일탈해 나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어떤 건지 잘 모른다. 그리고 저는 또 용서라는 관점도 있지만 회개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회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범인이 표현했던 그거는 사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사실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게 한 죄가 하나님이 비록 용서하셨다고 해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왔을 때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심정 앞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근데 그렇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만면에 그냥 웃음을 띠면서 자기는 아주 여기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다 이러니 얼마나 진짜 열불이 나겠어요. 자식 잃은 엄마 마음에. 그래서 이 세상은 회개의 의미도 잘 모르고 용서의 의미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막 이렇게 얼마나 편하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건 그 차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선언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네가 죄를 지었지만 없던 걸로 해줄게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동성애법 통과를 저지하자고 이제 기독교인들 누가 그렇게 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카톡이 막 오잖아요. 동성애법 저지, 동성애 합법화 반대 막 이러면서 막 카톡 해서 보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성애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그 하리수 씨도 커밍아웃하고 또 그 누구지 머리 빡빡 홍석천 씨도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자기의 성 정체성이 그렇다고 커밍아웃을 해도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판단받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법화 반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닌 거예요.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뭐 반대를 한다면 동성 간 결혼 합법화 반대라고는 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니까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동성애 합법화 반대 그럼 되게 무식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권의 권고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유엔에서 그 인권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그대로 해줄 걸 권고라는 건 사실은 거의 강제적인 거고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전도도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차별받는 것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그 기준을 보자면 이슬람이라고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것에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요청 유엔의 권고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서 그 방향으로 가기는 갈 거예요. 가기는 갈 건데 우리가 반대를 해도 제대로 알고 반대해야 되고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막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돼. 근데 뭐 싫지. 동성애 반대하죠. 반대하는데 하나님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동성애라는 죄가 사실 창세기에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나와.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가 사실 동성애라는 죄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죄고 간음도 죄예요. 어떤 게 더 나쁜 죄냐고 말할 수 없어요. 간음도 죄, 성폭행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라는 죄가 모든 죄를 다 상쇄하고 가장 나쁜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성폭력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나라는 가나 공화국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거기가 기독교 국가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국가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가 강한 곳인데 거기 장관을 지낸 그 집필을 하는 여자분이 지금 그분이 지금 나이가 74세. 예? 74세. 74세인데 그분이 그 미투를 하셨어요. 67년 전에 일어난 일을 미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담담하게 기록했고 선동적이거나 어떤 막 그걸 이슈화 시키려고 미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쓴 글이 굉장히 담백하고 담담한데 그분의 요지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67년 전에 그 친척 남자에게 그 성추행을 당하고 2년 뒤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어려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자기는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그게 너무 상처로 남았는데 그 성기에서 막 고름이 나와서 할머니가 그거를 치료를 해줬는데 왜 그런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치료만 해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그런 상황들을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좀 먹고 그 상황들을 합리화시킨 거죠. 할머니는 나를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사실 안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 그런 거를 발설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에 짐작을 하면서도 묻지도 않고 그냥 치료만 해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기는 더 상처가 되니까 할머니가 내 건강을 염려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어쨌든 시간이 지났어요. 6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그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이야. 여성으로서 장관도 했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겪지 말았어야 할 일을 겪었던 그 상황이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공론화시키기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온 나라가 막 다 뒤집어져 갖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막 수습하고 이럴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미성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고 공론화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으나 어디 말할 데도 없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자기 원수를 갖고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시선들 그래서 그걸 건강하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이고 또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대처를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희망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분 얘기가 담백하지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죄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실 본인들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그렇긴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될 때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50보 100보인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음을 행한 사람, 바람난 배우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을 없었던 걸로 해줄게 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리셋해. 새로 다 싹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고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를 통해서 얻고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짓고 회개하고 좋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리셋해도 되겠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 죄 때문에 만약에 어떤 걸 누려왔고 네가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이랬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사실 회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말로 입술로만 립서비스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리셋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그것이 그 회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 싹 죄만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회개한 죄만 지우개로 싹 지워서 그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과관계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죄를 지은 그 원인을 지우면 결과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래서 리셋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말하는 거거든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표현이 이거예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근데 이게 내가 범죄했어,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했어, 그러면 다시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오직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상태,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15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 애굽에서는 그게 자기 포도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리고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가 그 소망의 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범죄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를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다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딱 리셋하는 것, 기존에 누리던 모든 죄악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초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은 그렇게 또다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창기로 돌아가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소유를 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아무것도 들고 나오기 힘들었던, 급하게 나왔던 그때처럼. 그런데 16절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하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냥 부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입에서 제거해버려서 다시는 기억하는 일도 없게 할 것이다. 이게 리셋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그 이름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여 이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었단 말이죠. 바알, 아세라 이런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알을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도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용해서 하나님도 바알이라고 부르고 바알도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바알 신앙이 사실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예 고쳐버리려고 아예 주여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아예 그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말고 뭐라고 불러? 내 남편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 남편.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아예 제거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리셋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18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게 그 역사의 시계를 막 뒤로 돌려갖고 창조 세계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그 피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전권을 위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실을 상기하게 지금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말씀 성경책에 제가 막 그 형광펜으로 색칠해 놨는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가를 들다. 그러니까는 장가를 들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장가를 드는 거지.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거부해?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를 들겠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장가를 드는데 그냥 지지부진 모질이 남편이 아니고 너무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장가를 드는데 영원히 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장가들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 일이 없어. 그런데 이 멋진 분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를 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몰라요.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리니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다라는 게 우리가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다라는 건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건 부부가 결혼해서 동침을 해서 서로를 아는,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까지 다 아는, 그 사실 감출 게 없는, 그래서 그 부부가 된다는 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가리고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부부라는 거는 남녀가 부부가 되면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용하신 이유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거잖아요. 장가들어.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알다.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부부가 동침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부인할 수 없이 명명백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그걸 중의적인 그 뜻으로 사용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해서 그렇게 동침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정말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혼동이 될 수도 없어. 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혼동해서 볼 수도 없고 헷갈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바알이나 별 차이 없다 이런 말 죽어도 못해.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바알을 부르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만 보게 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를 그 동침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래서 호세아가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것이다. 그것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게 사실 호세아가 강조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절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무지한 거죠. 무지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 말은요, 우리는 응답하고 이러면 응답한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느낌이 좋아. 그쵸? 네. 응답이라는 말 들으면 무조건 좋아.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읽을 때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확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엘리야. 그쵸? 엘리야가 불로써 응답받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은 아주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서 선지자들이 숨어 있는 이런 아합 시대의 이런 상황에서 그 엘리야가 전쟁을 선포하고 다 모으잖아요. 그 모아서 거기서 이제 그 누가 하나님인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야 한번 붙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바알이 주라는 뜻이니까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었다. 내 주, 내 주여 할 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였는데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양쪽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 응답하는지 사실 배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뛰놀고 춤추고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안 되니까 나중에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이 마실라 나갔나 보다. 야 니네 신이 놀러 갔나 보다. 야 니네 신이 지금 자나 보다. 빨리 더 크게 불러라. 이래서 저녁 때까지 계속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 근데 이제 그 엘리야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물었는데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는데 또 사람들이 이거 내기 또 경쟁 그러면 사람이 또 목숨을 걸어. 그래서 물 갖고 오니까 또 그 3년 6개월 가물어 갖고 사람이 다 굶어 죽는 판에 물은 또 갖고 와가지고 재물에다가 물을 다 부어서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는데 그 물이 막 다 적셔가지고 나무를 다 적시고 도랑에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물을 부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 재물,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버렸으니 세상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거기서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또 이게 450명이니 400명이니 850명이 아니고 성경에는 400명만 나왔는데 근데 그게 그 신학자들이 거기에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다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장로님만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강의할 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함께 얘기하고 850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다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몰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이러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그걸 딱 연상해. 엘리야가 불로써 응답받은 그걸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다.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난리를 쳐도 결코 응답받지 못했던 가짜신 그 섬기던, 근데 이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그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을 딱 그 떠올리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걸 보고 바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이런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이제 아합 시대였는데 아합 시대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 호세아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였던 예후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때 바알과 아세라 그 신앙을 전멸해 버리거든요. 전멸해 버렸는데 다시 바알 신앙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바알 신앙이 자리 잡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심판이 경고되었죠? 이스라엘의 심판이 경고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이 경고되기 전에 예후의 집안도 아합 집안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말씀으로써 위로하고 다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루하마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가 내 백성이 되는 암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아멘.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그냥 땅부터 갈아엎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런 역사.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이거 아니에요. 어떤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어. 그런데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지었는데 야 근데 걱정하지 마. 이제 하나님의 그 용서는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싹 갈아엎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광야로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니 그전 것들은 기억된 바도 없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고 그렇게 될 것을 각오하고 나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쳇말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는 우리 얘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를 지칭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 새로 출발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와 광야로 들어서서 내가 너희를 말로써 위로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또 광야의 삶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지 못합니까?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붙드는 거죠. 끝까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개혁을 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종교 개혁 500년이 좀 넘었거든요, 지금. 2017년도에가 종교 개혁 500주년이었을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500주년.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또 다시 부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으면 참 교회가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그 동시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내 안에서 부딪히면서 참 고통스러워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제가 대부분은 다 무시하고 그냥 답을 안 하는 편인데 한번 말을 하면 너무 확신을 갖고 있었고 제가 볼 때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 그 확신이 더 큰 것 같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고 그 확신을 갖는 근거가 다 필요 없어. 유튜브를 끊임없이 보고 재생산하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 나왔대, 다 나와 있대. 어디에 나와 있냐 물어보면 왜 그렇게 모르냐.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 어디에 나와 있냐고. 나는 아무리 봐도 신문에도 안 나와 있고 그 뉴스에도 안 나오던데 어디 나와 있냐 그러면 어떤 장군이 얘기했다. 어떤 박사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장군도 많고 박사도 많아. 진짜 우리나라에 장군도 많고 박사도 많은데 그 얘기들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말이 진리가 되고 그 반대되는 것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떤 말로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을 강화시켜. 맞아.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 그렇게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천하에 없이 애국자야. 천하에 없이 믿음도 좋아. 그래서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자식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이며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목사님들만 그러면 그것도 걱정이지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갖고 성도들도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저러다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걸 인정하기가 쉬울까?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이단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이고 기성교단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계속 공부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믿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믿었던 그 이단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그 이단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부정해야 돼요. 자기가 믿었고 확신했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모든 시간들을 부정해야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걸 못해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두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다른 이단으로 가. 또 다른 이단으로. 그래서 98년도에 다미선교회가 그 10월 28일인가 그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걔네가 흰 옷 입고 그때 너무너무 난리를 쳐갖고 걔네들이 모인 곳에 막 수십 대의 취재 차량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카메라 들고서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흰 옷 입고 모여갖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시간이 11시 지나서 11시 30분, 40분, 50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막 고조가 돼갖고 이제 자기네들 휴거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그 광란의 시간을 보냈는데 12시 초침이 땡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 전 국민이 보고 있었다니까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들이 너무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TV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저는 아닌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휴가 되는 거지. 걔네처럼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TV를 막 보고 있었는데 이게 초침이 이제 마지막 59분에서 딱딱딱딱딱딱딱 띵!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해 있는지 아세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으로 허탈하게 있다가 다 하나둘씩 떠났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이제야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겠지? 깨달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 기성교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그 종말론 재림 신앙을 얘기하는 다른 이단들에 다 또 들어갔다니까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그걸 감당 못해요. 내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그 재산도 다 팔아서 그 종말이라고 다 갖다 바치고 그 영등포역에서 막 밤새도록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게 그들이 자기 존재가 다 부서지고 자기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충격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셋이에요. 리셋. 정말 잘못된 걸 깨달았어? 정말 그게 비질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겐 소망이거든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 것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르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순간이고 로한미가 안미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새로운 기쁨과 충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들이 절망에 빠져서 또 다른 이단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결코 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 그래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일부러가 아니라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그 존재가 무너져야 돼.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게 견디기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늘 읽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글자가 있는데 그 말씀만 눈에 띄게 막 커지면서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새삼스럽게.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내용을 부숴야 돼.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 알았던 부분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 다 깨뜨려버리고 그거는 내 안에서 아예 없던 것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주저한다면 우리는 개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종교 개혁도 그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껍데기들을 부수고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의 반발이 제일 컸습니까? 기득권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제일 컸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다른 멀리 그들이 피신을 가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도 개혁의 불길을 꺼트릴 수는 없었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 내 안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영역들이 끊임없이 반항을 해. 대항을 해.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안에 로루아마라는 모든 영역들이 다 부서져서 루아마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져.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만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된 개혁을 이루어가는 교회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야 이 땅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입으로만 개혁을 외친다고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셋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 부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광야를 들어갈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야, 이젠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 내가 너에게 진실과 의와 공의로 진실됨으로 장가들어서 내가 누군지 너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너에게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에 반대되는 영역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모든 영역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영원히 우리의 남편 되시겠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끊임없이 우리 심령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